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저와 함께 보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른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밥은 몇 공기씩 대접해야 되죠? 2공기는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하는 사람이 그것을 티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대접받은 사람이 한 공기 더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대접하는 분이 그렇게 좋아하죠. 외국에 나가서 여행지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소문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문이 났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부탁하면 그냥 찍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찍어줍니다. 포즈도 어떻게 하라고 시키고 본인이 막 엎드려서 찍어주기도 하고 어디 앉아서 찍어주기도 하고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혼신을 다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누가 돈이라도 줍니까? 그런 거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찍어주죠. 좁은 골목에서 차가 엉켜있고 빠져나가지 못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뒤로 핸들 오른쪽으로 끝까지 오라이.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교통정리 하시는 분이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참견하여서 처음 보는 남을 도와준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고는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 참 오지랖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죠. 뉴스에 보면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들이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와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달려와서 쓰러진 사람을 살펴보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고 누구는 의사를 찾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누가 봐도 정이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참 정없다라는 그 말을 듣는 유형이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정이 많은 목사다라고 불렸지만 교회가 아닌 모든 곳에서 저는 아쉽게도 참 정이 없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성경에도 마치 이것처럼 정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타난 그 모습이 정이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비유로 보면 구약에서는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반응, 또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등으로 이것이 표현되죠. 그런데 감정의 모양보다는 사랑의 표현, 행위로서 긍휼이라는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니까 예레미야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죄에서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모양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더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 속에 긍휼하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잠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또 무리들이 굶주렸을 때,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게, 탕자의 비유에서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등등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가엾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드린 본문의 사건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의 본문입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었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이 모습을 보지만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어 살린 비유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였는데 첫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의도는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던 율법을 어기는 이단적 발언을 한다면 이것을 꼬투리 잡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받은 질문 그대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당신이 율법 교사니까 잘 알고 있을 테니 한번 대답해 보라라는 말씀이죠. 율법 교사로서 이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택한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에 나타난 이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같은 민족, 같은 종교, 같은 유대인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던 율법 교사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안에서 잘 행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예상한 대로였다면 본인은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서 그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장면은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5절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쪽은 질문과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게 하고 너의 그 대답이 맞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그런데 이 동상이몽을 우리도 꾸고 있다면, 우리도 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그래도 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열심을 하나님과 나의 동상이몽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이 사는 원룸에서 이제 교회로 출근하려고 하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가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차 한 대가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로막고 그 차가 뭔가 짐을 실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길래 그렇구나, 짐을 싣고 빼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시 머물러 있는데 그분이 이 목사님께 와서 말을 걸더랍니다. 여기 원룸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요즘에는 또 흉흉하니까 함부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답니다. 혹시 어르신 이쪽으로 이사 오시는 걸까요? 이렇게 되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제 딸이 승무원이었고 여기 원룸에 살았는데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가 있던 비행기를 맡았던 승무원이었습니다. 딸의 짐을 찾으려고 왔는데 이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과 그 따님의 짐을 정리하러 같이 올라가 봤더니 그 목사님의 그 원룸의 바로 위층에 살던 승무원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목사님이 번뜩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승무원 복장을 하고 마주쳤던 기억이 나더라는 것이죠. 함께 짐을 들어주고 눈물을 애써 참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뒤로하고 운전하려고 차에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이 획확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과 원망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 돌아가신 따님의 바로 아래층에 목사가 살고 있었는데도 그 딸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떠났다면 나는 대체 이 길을 왜 가고 있는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날이 여러 날 있었을 텐데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과연 단 한 번도 없었을까라고 스스로 고백하더라는 거죠. 저도 이 설교 속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하루 중에도 나를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날 중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을까? 한 번의 기회로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고 스스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 목사님의 간증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정신이 차려져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왜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내 기준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보는 기준에서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왔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면 셀 수 없는 날과 기회가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려니 했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에 관해서 당당했고, 무엇에 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무엇에 관해서 자신 있어 했는가? 터져나오는 눈물과 같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터져나오는 내 눈물과 같이 과연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눈물이 터져나온 같은 그 마음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 읽기도 하고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웁니다. 말씀도 암송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다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나누는 말씀이 한영진이라는 사람, 저를 향해 터져나오는 그 뜨거운 눈물과도 같습니다. 영진아, 너는 대체 이 길을 왜 가고 있는 것인가? 뭐 하려고 이 길을 가는 것인가? 오이코스, 혹시라도 그 뜻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 자세하게 설명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당장 우리의 2025년 교회 표어를 바꾼다고 해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나의 정욕에 따라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했던 목사님은 본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복음 들고 한층도 넘어가지 못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방이 다 열려있다 할지라도 한 발짝을 떼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고 하신 것은 당시 실제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여리고는 낮은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강도떼가 많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에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목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는 원어의 의미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잘했다는 것을 다루기 이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바꾸면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진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사건이죠. 저들의 인생에서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과 저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들을 만한 사람이면 들을 것이고, 올 만한 사람이면 때가 되면 올 것이고, 그들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르실 것 아닌가? 여러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상태였습니다. 다 죽어가던 상태였고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생각이 발전해서 34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통해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고 숙소에 데려다 주어서 돌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주목합니다. 복음을 내가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보일 반응, 그 반응을 보였을 때 내가 느낄 감정,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보는 것, 손해를 보는 것, 이것저것 많은 생각의 결과를 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만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상태만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구조하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 구원에는 그렇게까지 달려드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건조할까요? 33절에 표현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까지 움직이게 할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대로 띄워주시죠.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스스로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 말을 바꾸면 긍휼히 여긴 자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시작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였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받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만 눈길을 주는데 그 선택보다 앞선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냥 방치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이죠. 인류애적인 감정을 넘어서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이 행동은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나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질문해 보시죠. 나에게는 과연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는 이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동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지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마치는 장면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설교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인의 삶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삶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